이 룻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헷세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룻기는 사사시대의 배경으로 쓰여진 거예요. 이 사사시대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에게는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이 유다 땅에 심한 기근, 흉년이 옴으로 인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모든 가족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옮기게 됐죠. 기근을 피해서 그곳에 갔는데 기근보다 더한 삶의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나오미의 남편이 죽게 되고, 나오미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이 다 죽게 됩니다. 이것만큼 삶에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오미와 두 자부들만 남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왜 죽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한 아픔의 상황이 왔는지, 그리고 또 그들이 과부들로서 이 땅을 어떻게 견디며 살아냈는지, 그런 것은 다 생략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룻기를 읽어 내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상상의 목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실존의 아픔을 알잖아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한 아픔들을 이 세 여인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절에 이 세 여인에게 삶의 새로운 전기, 어떤 정황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오늘 이 6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동사가 있는데, 하나는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는 마지막에 나오는 돌아오려 하여라고 하는, 돌아가다라고 하는, 그런 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룻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동사는 돌아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셔서 그 기근이 있었던 유다 땅에 10년 만에 다시 유다와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년이 들게 하신 분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소식을 모압 지방에 있는 나오미가 듣게 됐어요.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고향과 조국에 베풀어졌구나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듣게 돼요. 근데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오미는 그 복된 소식에 반응을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6절에 나와 있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어떤 행동을 시작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지만, 사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얘기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정말 상실감에서 살아가는, 근근히 살아가는, 열심히 그래도 살아내려고 하는 이 나오미에게 이 모든 슬픔과 고통의 한을 다 털어내고 이제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원래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작정해요. 복된 소식, 복음을 듣고서 그가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버리신 그 땅,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풍년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서 돌아가기로 나오미는 작정했어요. 비록 자신이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오미 역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오미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에게도 하나님이 이 소식은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손짓으로 그렇게 지금 나오미는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따스한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소식으로 그는 듣고 있어요. 단순하게 들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며 복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그 길을 행하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벌써 길을 나서기 시작했어요. 두 자부도, 여기도 돌아오려고, 돌아가다는 뜻이죠. 6절에 돌아가다라고 하는 뜻에는 단수로 쓰여졌는데 7절은 복수로 쓰여지고 있어요. 이제 자부들도 그 돌아가는 길에 함께 했었다는 것이죠. 자부들도 이제 비로소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세 여인이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오미에게도 그렇고 자부인 오르바와 룻에게도 마찬가지죠.
10년을 넘게 살아온 자부들에게는 평생을 거기서 살아왔었는데, 그리고 나오미에게는 어렵게 그래도 삶의 터전을 마련한 곳인데 삶의 터전도 뒤로 하고 그동안 사귀어왔던 사람들도 뒤로 하고 자부들에게는 함께 했었던 자신의 친척들,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다 뒤로 하고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슬픈 것은 나오미에게 남편과 두 아들을 조국 땅도 아니고 이국 땅에 묻고 오는 것이죠. 발이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영영 이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나오미나 두 자부나 이곳을 떠나서 유다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땅에 풍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풍년이 들긴 했지만 자신이 돌아갔었을 때 그 풍년이 내게도 풍년일지는 장담할 수 없는 미지수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손짓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믿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기로 길을 나섭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미에게는 돌아감이지만 자부 오르바와 룻에게는 돌아감이 아니라 떠남입니다. 나오미는 원래 자기의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두 자부는 남의 나라 땅으로 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까? 신명기 1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광야를 거쳐서 모압 땅 앞에서 대단히 부러워하고 떨고 있을 때 두려워 말라라고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가는 것은 대단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르바와 룻뿐만이 아니라 오르바와 룻의 친정 식구들도, 친정 어머니도 아버지도 이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두 번이나 자기의 딸을 떠나보내 했어요. 여러분, 말론과 기론은 모압 땅에 왔기 때문에 모압 땅의 사람들의 표현으로 보면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야 됐어요. 주어야 돼서 떠나보내야 됐었어요. 친정 식구들이 그렇게 떠남을 한번 경험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그 딸들이 이 땅에서 지척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또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보내는 슬픔이 친정 식구들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떠나기 전에 친정 식구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서로 이별의 눈물을 흘리고 끌어안고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슬픔을 함께 했었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딸들을 지척에서도 볼 수 없이 이제 먼 이국 땅에 보내야 되는 친정 어머니의 마음은 특별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친정 식구들과 친정 어머니의 아픔을 성경은 또 잔인하게 생략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읽어 내려가야 될 우리의 몫이죠. 결국 나오미는 유다와 모압의 경계 앞에서 갑자기 두 자부를 불러 세웁니다. 아마 걸어왔던 길에 무엇인가 깊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두 며느리에게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이죠. 8절 후반절에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여기 8절에 나와 있는 선대라고 하는 이 한국의 표현이 히브리어로 무엇으로 번역되고 있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되고 있어요. 선대,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긍휼, 자비, 친절,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8절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어미의 집이에요. 성경에는 사실은 어미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 어미의 집, 어머니의 집, 베트레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러나 대부분 성경은 아비의 집이라고 표현하죠. 베트아부.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떠날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이렇게 나와 있죠. 창세기 38장 11절에도 유다가 그의 자부인 다말에게 너의 아비의 집에 가서 머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미의 집, 어머니의 집을 쓰는 경우들이 거의 없는데 오늘 여기에서만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서학자들이 해석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딱히 해석하는 것은 없지만 이것을 심정적인, 우리 인간의 심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 나오미는 모압과 유다의 경계 속에서 자부들에게 얘기할 때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친정 어머니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던 것 같아요. 두 번이나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가슴 찢어지는, 좋은 환경도 아니고 그 오르바와 룻의 어머니의 가슴 아픔을 나오미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먼저 자신이 큰 상실과 슬픔을, 그 고통을 겪어봤어요. 그래서 그 겪어본 남편을 잃은 그 아픔, 그런데 자기의 자부들도 지금 남편이 없어요. 자식을 잃은 그 어머니의 아픔, 자식도 없어요. 자부들이 이미 충분히 아플 만큼 아픈 그들에게 또 다른 곳에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어머니가 생각할 때에는 너무나 잔인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더 이상 이 아픔이 우리 사랑하는 자부들에게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너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자비, 친절, 긍휼을 이야기할 때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선대. 오늘 여기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가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시아버지, 자신의 남편들, 나오미를 이야기하죠. 선대한 것처럼 너희들이 정말 나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친절을,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이제 너희 안식처로 가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 남편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처, 마누하으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그들에게 안식처인가 하면 여러분 고대 사회 속에 특별히 이 배경이 되고 있는 룻기 사회 속에서는요,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사회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삶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 여자는 남편이 보호하는 거예요. 또한 그 다음으로 보호하는 것은 아들이 어머니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전혀 누구에게도 보호받을 수 없어요. 안식처가 없다는 얘기는 참된 안식이 그들의 삶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 남편의 집으로, 아직 결혼 재혼도 안 했는데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재혼하라는 것이죠. 너를 보호해 줄 안식처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 재혼해서 발붙이고 살 수 있는 안식처를 얻기를 정말 간절히 바란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라라고 하고 강권한 거예요. 진심이었습니다. 발붙일 안식처를 잃은 사람들,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있고 없고는 당시에는 인간의 운명이 바꾸어 놓을 정도로 큰 것이었어요. 나오미는 이미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아픔이 더 이상은 자신을 선대했었던 자부들에게 이어지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 나오미의 진실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죠. 부둥켜 안고 울다가 오르바는 자신의 집으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이미 그녀는 좋은 자부입니다. 어머니, 그 죽은 자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대했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룻의 고백이에요. 룻의 고백은 헤세드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현대 기독교 여성들이 가장 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룻은 고백했어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룻에게서 떠남의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미의 집을 뒤로 하고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할 수 있었을까? 그 핵심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어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상실은 나오미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았어요. 거의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괴팍스러워지지 않았어요. 지독한 일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자부들을 헤세드로 대했던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헤세드, 그 사랑, 그 긍휼, 그 자비, 그 친절,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살아오면서 자부들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베풀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강직하게 버텨내며 살아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삶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상처 있고 특별히 거칠어집니다. 상처를 받으면 말투도 우리의 삶의 태도도 거칠어지기 십상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삶이 망가지기도 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어서 씻지 못할 그런 상처를 입히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대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버팀목 삼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디며 이겨내며 살아왔어요. 룻이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본 것이죠. 그 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는 헤세드의 책입니다. 1장 8절에 선대했다라고 하는 뜻도 헤세드이고요. 2장 20절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도 헤세드로 히브리어는 해석하고 있고요. 3장 10절에 인애라고 하는 것도 헤세드, 모두 헤세드입니다. 특별히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본 거예요.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모 교육이에요. 가장 많이 보는. 여러분, 보고 배우는 것이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무언가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본 것이죠. 그 헤세드 때문에 자신도 시아버지를, 남편들을 그렇게 섬긴 거예요. 본 대로, 배운 대로 그렇게 행한 것이죠. 그래서 나도 저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믿어보겠다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효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들로 가정 예배를 몇 번은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님이 신앙이 없으면 오래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방법이 아니라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과 긍휼과 사랑이 있는가를 보죠. 그 본대로 결국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예요. 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현합니다. 나오미는 자부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실현해요. 자부들은 그 사랑을 보고 배워서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을 섬기죠. 여러분, 뒤에 나와 있는 보아스는 룻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현해요. 더 나아가서 이 보아스는요, 율법에 나와 있는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의 일부분을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남겨둬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헤세드가 사회에 실현되는 거예요. 헤세드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서 사회 구조 안에도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버릇한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곡식도 다 추수하지 않고 열매도 다 따지 않고 그들이 딸 수 있고 거둘 수 있는 부분을 일정 부분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율법을 지켜낸 것,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헤세드예요. 헤세드가 사회 질서 안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사회 질서 안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보아스예요. 여러분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나 하나님의 헤세드를 개인 관계 속에서와 사회 속에서 실현한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헤세드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결론적으로 오늘 마지막에 1장 1절에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사사시대에 룻기에 대한 설명을 했을까? 배경으로 이 책이 써내려져 갔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는 언약 백성이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는, 아주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죄를 짓고 회개하고 반복하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죄의 반복,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해 주시죠. 구원해 줬는데 또 죄를 짓고, 이 죄의 악순환의 고리 가운데 룻기 같은 것들이 있는, 룻기라고 하는 것이 쓰여졌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사사시대처럼 악의 천둥과 번개가 치는 시대예요.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어마어마하게 소리 지르고,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때에 누구 품으로 우리가 피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품으로 피해야 될까? 시편 기자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사시대는 죄악의 천둥과 번개가 쳤었던 무서운 시대예요. 여러분, 그때 나오미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하게 장소의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죄악의 천둥과 번개와 갈등과 여러 소리를 듣고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운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 마셔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피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룻기가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땅에 요란한 천둥소리와 번개, 이 시대의 아픔은 오직 하나님의 헤세드로만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관계 속에서 실현될 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사회 구조 안에서도 실현될 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서도, 우리의 정치의 현장 가운데서도, 경제의 현장, 이 사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실현될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상실의 아픔을 지금 이야기했죠. 상실은 잃어버림입니다. 가족을 잃고 건강도 잃고 물질, 관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피해야 될 따뜻한 품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품이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누군가 와서 어그러진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현함으로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죠. 하나님의 품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만남 속에도 여러분 헤세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만나는 가족과 친지, 그리고 늘 보고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여러분 헤세드로 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그리고 친절로. 그러면 종국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 우리 이 땅 모든 곳이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사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